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요셉을 기억한 관원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부모라면 자녀가 이제는 좀 취직하고 자립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또 10년 만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려놓았는데 값을 많이 받을 때 집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잘 안 나갈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낫기를 바라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데도 잘 안 낫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오늘 요셉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참 지루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더라. 요셉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인데 오늘 그 일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는 노예살이 감옥살이 총 13년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만 2년 후라고 하는 시간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이후로 인생의 희망을 가져볼 만한 기회가 단 2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만한 기회가 없으니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참 운이 없죠. 요셉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기회가 큰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한 번의 기회는 감옥에서 꿈 해몽을 도와줘서 술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이 2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요셉은 가정총무를 할 때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해를 뒤집어쓰고 지하 감옥에까지 왔으니 다시는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르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술관원장에게 5번이나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회도 요셉의 간청과 다르게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도 소원했지만 이 2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신 일이더라. 그런데 오늘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총 13년을 보내고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년 요셉은 어느덧 의젓한 청년 요셉이 되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꿈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에 꿈을 꾸게 하시더라. 요셉 스스로 이제는 아예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술관원장이 도와줄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도와줬을 텐데 이제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의 생활도 많이 적응했고 내 팔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그야말로 꿈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때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 꿈을 꾸는데 지금 요셉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조차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여름철에 장마처럼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와 비가 쏟아지듯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처럼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믿음의 기한이 채워졌을 때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포기할 만한 그때에 바로의 꿈에 들어가셔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왕의 꿈에 들어갈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왕의 꿈이 무엇이냐? 아주 기괴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꾸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웬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가 이 파리한 암소 7마리 암소에게 모두 잡아먹히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암소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꿈이 별로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살찐 암소는 자신들이 아는 동물 중에서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주략이 공룡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공룡이 공룡을 잡아먹는 그러한 한 장면처럼 이 장면이 너무나 기괴하고 불길한 꿈이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을 바로가 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 꿈은 5절부터 7절까지 이것도 삼키는 꿈이 나오고 있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마른 충실한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꿈을 꾸면 그냥 우연이구나 생각하는데 오늘 이 꿈이 참 신기하고 현실일 것 같은데 비슷한 꿈을 그것도 연속적으로 2번씩이나 꾸게 되었으니 이것은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2번 꿨다는 것은 아주 강조적인 꿈이면서도 확증적인 꿈인 것입니다. 비슷한 꿈을 그것도 겹쳐서 연속적으로 꾼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꿈 같지가 않고 현실과도 같은 것이죠. 바로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신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닥칠 일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죠.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어떤 메시지를 담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한 번만 오면 우리가 우연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꿈처럼 넘어갈 만한 꿈처럼 여겨지지가 않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살찐 암소처럼 길하고 순탄한 사건과 같은데 갈수록 흉한 사건이 몰려오게 될 때 그것이 인생의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좋은 동기와 신실한 동기로 그리고
풍년과 같이 잘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무슨 메시지인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든가? 해석을 하면 우리는 감당하고 대비할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런 대비나 회개도 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의 꿈을 요셉에게 맡기듯이 오늘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사건의 메시지를 그 해석을 나에게 맡기시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해석할 말씀을 매일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어떻게 이룰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메시지의 사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8절에 보니 바로가 이 꿈을 꾸고 깨었는데 꿈자리가 너무나 사나운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2년 전에 감옥에 들어와 꿈을 꿨던 두 관원장의 마음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번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근심과 두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까지 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근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오게 하는 두려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차를 잡고 해석할 말씀을 찾게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오늘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을 해야 이집트 전체가 난리가 날 것이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최대 영토, 최대 국가를 자랑하는 이집트의 왕이 크게 번민했다. 이것은 비상이 걸리는 일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신하들이 왕의 번민 때문에 소집되고 집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이 꿈을 알리고 왕의 근심을 보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 일로 누구를 데려오는가?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신하들이 자신들이 아는 점술가와 현인들, 이집트 애굽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주술사들을 다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 이런 점술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보면 마술하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로 왕을 통해서 이집트 전체를 뒤집으며 역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집트 전체가 발칵 뒤집혀야 저 지하 땅속 깊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전혀 부를 이유가 없는 사람, 히브리 노예 중에 죄수를 하나님이 이 땅속 깊이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 그러니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강대국이고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를 않습니다. 또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아무리 봐도 망한 인생 같은데 어느 순간 뒤집히고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역사를 움직이고 내 인생, 내 가정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꾸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한계의 돌파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습니다. 바로처럼 번민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관찰하고 원인을 찾는다고 그러나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떤 면에서 초조하고
자꾸 내가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졸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방법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알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치관의 특징이 뭐냐? 미신이나 우상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점쟁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찾아가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가면 이것은 조상의 노하심 때문이니 당장 부적을 쓰자. 아니면 신의 저주이니 푸닥거리를 해서 액땜을 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 이것이 미신과 결과주의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결과주의는 좋은 행동, 선한 행동 하나를 인풋하면 무조건 선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기다림의 과정이 없이는 당장 뭔가를 바꿔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뭔가 된다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또한 지금 이 꿈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현인들과 주술사를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과와 결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위장에서 숨어있는 기복주의의 신앙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불교나 이슬람이나 타종교에서도 하는 일이고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계속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것이 문제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이걸 고치면 결과가 바뀔 거야. 여기에다가 율법주의가 더해지면 이제 생사람을 잡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를 때려잡고 배우자를 때려잡고 공동체의 지체를 때려잡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꾸는 꿈이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알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꾸고 있는 꿈이 나는 편안하고 좋은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번민하게 만든다. 이것은 내 꿈입니다. 그 꿈을 들을 때 한숨이 나오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꿈은 다른 말로 하면 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성과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습니다. 힘든 사건이 와도 하나님께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꿈을 들을 때 기대감이 들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요셉에 나타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가치관이 무엇이냐? 요셉처럼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고 나를 빚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감옥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노예라도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내가 믿음의 훈련의 과정 속에 말씀과 꿈을 붙들며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왕이든 관원장 앞이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실하지 않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모든 원인과 결계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뼛속 깊은 이 결과주의적 기복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감옥이든 왕궁이든 그 살아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분석이 아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과정에 충실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열심히 분석해서 상황만 바꿔보려고 했습니까? 상황을 보기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요, 오늘 요셉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야 술관원장의 머리에 지운 요셉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9절부터 술관원장이 무엇인가를 떠올랐는지 이제 바로 왕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의 번민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번민했던 시간이 떠오르는 것이죠. 내 아픔이 사명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무엇과 함께 하는가? 회개와 같은 자기의 죄 고백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술관원장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오늘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과거에 바로 왕에게 했던 실수와 범죄를 스스로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있더라. 그러니 뭐라고 하는가요? 보니 바로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심으로 떡관원장과 저를 가두었을 때에 저희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히브리 노예가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떡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관원장에게 이 이야기는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과오를 꺼내는데 그것도 내가 실수한 그 대상에게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대상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왕이라면 더더군다나 목숨을 걸고 꺼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꺼내고 싶지 않고 덮어놓고 가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다 그 내용을 보니 더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노예 출신에게 꿈 해몽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에다가 그것도 너무나 자신보다도 어린 이 소년에게 도움을 받았다. 친위 대장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괴수에게 절실한 문제를 도움받았다고 하니 이것은 숨기고 싶은 과거이죠.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무능을 반증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술관원장이 자신의 수치와 죄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 숙취의 약재료를 끄집어내면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이 일로 바로는 바로대로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요셉대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로 세움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주변에 바로와 같이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번민에 대해서 먼저 묻고 들어야 되겠죠. 그때 내가 받은 말씀의 해석 한 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감추고 싶은 수치를 한 가지 오픈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그것이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었다면 그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내 눈에 잘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까? 또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난 한 가지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약재료를 나눔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내 옆에 이 바로와 같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옆에 공동체 지체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살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처럼 빨리 풀어지기를 바라다가 낙심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꿈은 동행의 과정인 하나님의 꿈입니까? 결과가 목적인 야망의 꿈입니까? 부끄러운 수치이지만 내가 살아난 사건을 고백하며 살려내야 할 주변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반짝하고 보여줄 날이 올까? 저는 구속사의 시간인 만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의 해결을 바라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원인과 결과만 달리해서 감옥을 빨리 탈출하려고 했던 인생입니다. 또한 세상 성공을 쫓던 제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결과주의에 빠져서 과정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거나 내가 노예이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뢰하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모두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죄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구속사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옆에 붙여놓으신 번민하고 있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번민이 내 눈에 크게 들어와서 나의 수치와 약죄를 나누며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